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항상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럴 때는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막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시밭길로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별로 유쾌하지 않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께 땡큐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극적인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땡큐를 안 하고 그러면 그 조건 반사적인 땡큐잖아요. 그죠? 밥을 주면 땡큐 안 하고 밥이 없으면 밥을 주면 땡큐를 하고 배 없으면 땡큐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읽어보면요. 그리시네가로 처음에 가라 그랬어요. 그리시네가로. 그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그 물줄기에 나오는 조그마한 그 지류 개천인데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시네가에는 별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식당도 없고, 거기는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아름다운 무슨 전원주택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 정권, 아합왕이었죠 그때. 그리고 그 모든 핵심의 뒷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왕비가 있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비.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우상을 섬기는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엘리야니까 그 첨예한 갈등에 놓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이야 몇 월 며칠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파이널리는 비가 와서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미래의 청사진을 한꺼번에 그냥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한꺼번에 그렇게 쫙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 단편적입니다. 그리시네가로 가. 그거밖에 말 안 하잖아요. 그거 가면은 이제 까마귀를 보내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모르지.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근데 조금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렸네.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야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총체적인 미래에 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체적인 윤곽, 그런 마스터 플랜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솔직히 말하면 한 걸음 그때그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시냇가 그리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좀 있다가 시돈으로 갈 거야. 거기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 이런 말씀. 그냥 시냇가로 가라. 한참 그다음 또 시돈으로 가라. 그냥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편적으로 보여지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계획을 좀 확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라가? 따라간다는 건요, 믿을 때 따라가는 거죠. 믿을 때. 그죠? 전체적인 윤곽 안 나왔어요.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나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게 문자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충성을 해야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나 곱하기 1000인가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거기에 보면 시온산에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이 거기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특징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데 보세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연의 일치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누가 거기에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자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그리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 그래갖고 수년 동안 비와 뭐 심지어 이슬도 주지 않겠다. 그럼 뭐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지요. 재배가 안 되는데 먹고 마실 거, 그러면 뭐 가축도 죽는 거 아니에요. 가축도 뭐 풀이 있어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만 끊으면 자동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냇가로 갔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침 그리고 저녁 때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고 와. 떡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아침에도 가져오고,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도 그렇게 하루에 2번 가져왔어요.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있으라. 왜 숨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우상숭배 좀 그만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놓였는데 이세벨이면 언제 죽일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종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는요, 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그게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 모신 곳이면 어디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지.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신다. 왜 그리 시냇가로 보내고 또 왜 시돈 땅에 가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잘하는 거죠. 믿음도 잘하고 앞으로 큰일 해야 될 뿐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자연인이었던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었던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총을 쏘나?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뭐 하고 있었을까? 하루 종일 뭐 했을까 거기서? 장기를 돕겠냐?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봤겠냐? 엘리야는 거기서 뭐 했을까?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는요, 엘리야를 위한 피난처인 동시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종의 골방이었단 말이에요. 골방이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으로 보냈어요. 사르밧을 보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과부 있는 집에 가지고 얻어먹고 살으라는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더니 진짜 거기 한 여인이 있는데 나무가지를 막 줍고 있어요. 그래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 뜨러 가는데 잠깐만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참혹한 자기 상황에 대해서 딱한 사정을 간단히 언급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 후에 네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의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불렀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비가 올 때까지,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먹었으니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집에 마지막 떡밖에 만들 수 없는 작은 분량의 가루가 있었어요. 뭐 밀가루 같은 거겠죠. 가루. 또 기름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먹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뭐 나눌 것도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나눌 것도 없는데, 그러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처음 보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믿고 무슨 이런 무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뭐 백지수표야 뭐야? 사기꾼이야? 무슨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인데 아들이 어린아이예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그래 지금. 근데 그걸 누구한테다 준다는 거예요, 그 떡을.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떡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지,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제 생각에 이래. 엘리야 거기 보낸 거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보냈잖아요. 콕 찍어서.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 간 거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고 거라사 땅으로 건너가는 거 보세요. 무덤 사이에 미쳐 날뛰는 광인, 그 하나 귀신 내쫓고 바로 돌아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갔어요. 여기 엘리야 그 한 여인과 아이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콕 찍어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게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비유하자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시냇물, 나만 알고 있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나만 알고 있는 그치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이런 것들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라는 대로 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엘리야의 그런 믿음, 그 순종, 마지막 먹고 죽을 거라고 지금 말하면서도 그 너무나 작은 양,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명백히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동네의 이 한 여인의 그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 순종, 이게 먼저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백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게 뒤집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속에 런닝을 입고 이걸 입어야지. 이거 다 입고 난 다음에 런닝을 여기다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이런 순서만 바뀌어도 웃기는 인생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환경이 좀 어려운데요. 나의 형편이 좀 괴로워요. 여러분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시대예요.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악한 왕이 있는 악한 시대예요. 먼저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음식은커녕 마실 물도 제대로 실컷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극히거리는 이방 땅이죠. 그것도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돈 땅이 나오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큰 영역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 사르밧인데 그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의 부인으로 있는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게 그게 시돈 땅, 이 사람 시돈 땅의 공주였어요. 시돈 땅의 공주인데 여기 아합 왕한테 정략 결혼 온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그 시돈 땅은요, 정말 바알 숭배의 정말 핵심 본거지입니다. 근데 엘리야 보고 거기를 가래요.
거기라고 왜 갑니까, 거기를? 예? 너무 가기 싫고 부정한 땅입니다. 그 가서 또 얹혀살을 해. 예? 부자도 아니고 무슨 지방의 유지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얹혀살을 해요. 예? 그게 뭐 이렇게 달갑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넙죽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사실은요. 가고 싶지도 않아, 그 동네는. 예? 더군다나 얹혀살을 하면서 부잣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과부의 집에 하필이면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마디 토를 안 달잖아요. 토를 안 달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신비하게 그 사르밧 여인도 동일하게 순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막 엉켜있고 복잡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면,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 여인도 굶어 죽질 않았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셨죠. 여러분, 더 이상 까마귀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자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무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뭐냐면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를 거기를 가질 않았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땅은 뭐 부정한 땅이고 바알 섬기는 데인데 뭐 거기를 왜 가냐 그러고 가난한 집에 가라 그러고 그냥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극단적인 비참함이잖아, 이거. 굶어 죽는다는 거. 그죠? 극단적인 비참함, 불행, 요 예상되는 결론이 완전히 중단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이방 여인과 그 아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바알을 시커 숭배했더니 결과가 뭐야?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데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죠? 그래서 바알을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봐야 그 결론은 굶어 죽는 건데, 어떤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0만 굶어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영혼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이 여인과 그 아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순종에서 출발됐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면 그냥 그 이름조차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악한 왕비였는데, 뭐 그 마녀 같은 여인의 출신지, 그것도 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얹혀 살라니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최소한 그 사르밧 동네 여인과 아들은 글자 그대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군말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거기로 걸어가네. 아이고, 일이 될라니까 순종도 잘해. 한마디 토를 안 달았어요. 왜 하필 거기냐고. 그런 토 한마디 안 달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리시네가로 가라면 그리시네가 가고, 시돈으로 가라면 시돈으로 가고, 뚜벅 군말 없이 순종해서 그 여인과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하고 이 집은 전혀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열어놓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종했을 때 아무 관계는 없지만 그 어떤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냐? 정말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가 순종을 하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 여자가, 아무 관계도 없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언제 봤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 믿음도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대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뭘 자랑을 해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을 보면요, 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이 행간에서 참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먼저 건져 올려야 게 있어요. 먼저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리적인 기적이 체험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적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뺏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서가 바르게 정해질 때, 미국에 처음 오니까, 저도 한 30년 됐는데, 미국에 처음에 딱 플러싱이 오니까, 동양 마켓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아름이에요, 한아름. 한아름이라는 동양 마켓이 있는데, 거기 뭐 한국 사람들 먹는 거 다 있다, 뭐 고추장, 된장도 다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순서가 바르게 정해지면요, 오늘 본문에 내가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의 순서가 바르게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움큼이 아니라 한 알음, 한 움큼이 아니라 하나를 그냥 여러분 가슴에 안겨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날 건데, 그게 사실 긴 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금방 나이가 돼. 근데 한 100년 정도, 한 세기 정도 살다 떠난 인생의 노정에서요, 주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을 낳고, 엘리야가 순종을 했더니 그 사르밧 여인도 순종하고, 이거 뭐 이상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을 낳고, 여러분의 순종이 또 그 어떤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낳고, 이 낳고 이 소중하고 위대한 신앙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